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문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아멘.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두 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습니다. 오다운 교우, 김기석 교우 두 분인데요. 2부 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손명희, 김건호 교우 결혼 예식이 27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양유나 이주영 교우의 혼례가 같은 날입니다. 역삼동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국하신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모임 및 원래강권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이 성탄 전야고 또 목요일이 성탄 당일이 되겠습니다. 성탄 예배와 세례 25일에 있고요. 또 성탄절 헌금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과 문답 일정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후에 문답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모두 16분의 또 세례 또 견신례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해드린 이 핸드벨 콰이어 연주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주회 후에는 다과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다과회 위에서 우리 단장이신 이혜자 권사님, 또 김진희 권사님, 여러 주방봉성팀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 예배, Nine Lessons and Carols 이 예배가 성탄 전야 24일 7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재직회 공동회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성탄 전야에 이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께 방한용품 나눠드린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주간 연탄 나눔도 27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번 광고는요, 우리 중고등부가 내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로 겨울 수련회를 갑니다. 근데 그 제주도에 밑에 보시면은 디푸다 제주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단체인데요. 여기다 기부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에 바자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신도 성가대원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여성 등록교인이면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특별히 청년들 환영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연습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김경원 집사님께 또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경동의 교우들이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맺은 열매를 가지고 거룩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떨리는 두 손을 모아 네 번째 불을 밝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소서. 유일무이한 영원하신 하나님, 인류가 시작된 4000여 년 전이나 예수님께서 오신 2000여 년 전이나 어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잊은 채 때로는 더 세상적으로, 때로는 더 이기적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어떠하든 자격 없는 저희를 한결같은 기다림으로 헤아리시사 저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변함없는 인내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세상의 모욕과 굴욕을 감당하시는지요? 저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림자가 되시는지요? 지극히 작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품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는 저희의 눈을 들어 세상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평탄한 길보다는 굽고 좁은 길, 오르기 좋은 언덕보다는 험난한 골짜기, 기름진 옥토보다는 메마른 사막에서 삶의 힘겨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경동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기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먼저 자신을 세우고 옆에 앉는 자를 보듬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경동의 새 교우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잘 정착하도록 이끄소서. 혼례를 올리는 두 부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게 하소서. 출국하신 교우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키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크고 작은 모임들, 성탄을 함께 기뻐하며 준비하는 연주회와 음악회,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이웃사랑의 본으로 실천하는 모든 행사를 기쁘게 받으소서. 곳곳에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소서. 이 시간 경동의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희의 원동력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대림절이 되면 저도 종종 찾아 듣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인데 오늘 일부 성가대 귀한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디트리히 보네퍼의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그 책은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보네퍼는 나치 독일에게 많은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런 전설적인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궁극적인 질문은 내가 겪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내 질문은 다가오는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문제를 나는 말하고 싶고 또 고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네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고 또 그가 살고 있던 역사가 또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몰두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보네퍼의 고민은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 더 높은 하나님의 구원,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과 성탄은 아기 예수가 오신 것으로 그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즉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대림과 성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 현실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방금 말씀드린 보네퍼 목사처럼 보다 더 높고 깊고 넓게 생각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장은 대림절이 되면 항상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가 어떻게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그 가정에 태어나 성장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알려주는 근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원리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구원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계속 등장하는 마태복음서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예수의 족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듯이 느닷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를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마치 커다란 역사의 강물처럼 흘러온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태초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서 아기 예수까지 이어져 왔듯이 우리의 신앙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족보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가진
원리와 특징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의 족보에는 무려 40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나오는데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 이 족보에 여성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족보에 어떤 여인들이 나오는가? 그들은 바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여인들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여인,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연장선상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4명의 여인들과 마리아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당시 사회에서는 비천한 신분과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다말은 첫 번째 남편이 일찍 죽었고 당시 관례에 따라 시동생과 재혼해야 했지만 시동생들이 이 다말을 외면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 분장해서 시아버지를 속였고 나중에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여인 라합은 여호수아기 2장과 6장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대단히 중요한 도움을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고 그곳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던 기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인 룻도 그의 삶이 기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었고 그녀도 그의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힘든 삶을 이어갔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족보에 4번째로 나오는 바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녀의 원래 남편은 다윗 왕의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에게 반해서 그녀를 불법적으로 취하고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원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결국 마태복음서 1장부터 이어지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디 가서 쉽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했던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들이 이 족보를 수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축하받으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사생아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불법에 가까운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훌륭한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연약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을 이룬다. 이런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 특별한 사명, 특별한
노력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리, 특별히 우리 인간이 담당해야 할 특별한 노력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와 남자 사이의 약혼은 결혼이나 다름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리아가 아무리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가졌어도 약혼자가 모른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당시 사회에서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불의한 범죄 행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았고 마리아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피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나만 알고 참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의 그 의로움으로 마리아와 파혼하고 마리아를 떠나 보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잉태됐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의를 통해서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무고한 구원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넓은 또 다른 의로움을 요셉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그 하나님의 뜻을 믿어라. 그리고 너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이 아니라 결혼해라. 그 잉태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될 때까지 양육하여라. 이것이 의로운 요셉에게 요구하신, 더 요셉이 의로워지기를 요청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상한 일이었고 일생일대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마리아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예수를 아들로 받아들여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때까지 요셉은 더 큰 의로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에 더해서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다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더 큰 의와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조금 더 의로워졌을 때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가 그 가정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이 4명의 여인들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모든 여인들은 하나같이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죽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오직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생존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는 조금 더 큰 사랑, 조금 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다말은 자신이 아이를 가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자칫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여호수아기의 라합은 정탐꾼을 보고 침묵하고 눈 감아 주는 것만으로도 끝낼 수 있었지만 그녀는 야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룻도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자신도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결단하였고 그녀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녀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밧세바도 왕에게 유린당한 남편을 잃은 여성이었지만 자신이 나중에 낳은 솔로몬의 왕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다가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는 그러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의로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의지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고 의로워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 예수의 족보에 있는 여인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예언자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의 삶과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성전에서 예언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고 걱정하실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한 발짝 하나님께 더 나아갔던 사람이 이사야 예언자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께 바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이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우주적 사건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만큼 조금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랑에 만족하고 내 믿음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던 여인들과 요셉이 그러했듯이 조금 더 믿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예수와 함께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세상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가진 소망보다 더 높은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수놓은 여인들처럼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저희도 조금 더 믿고 조금 더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처럼 생명의 빵이 되어 이 땅에 이웃들을 살리고 먹이는 데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주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저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더 높은 소망과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수놓은 여인들처럼 아기 예수를 맞아들이고 양육했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저희들도 더 사랑하고 더 믿으며 더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